할렐루야. 네, 우리 주일 예배 좋으셨죠? 예, 저도 오늘 또 성찬식 또 인도하면서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번 주에 참 좋았었습니다.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고, 제가 하나 후회되는 것은 오늘 3년치 설교를 오늘 다 한 것 같아요. 고난 주간마다 오늘 시몬하고 내년에 저희 누구였죠? 백부장하고 그 다음에 요셉 했으면 3년을 지금 먹고 들어가는 건데 오늘 우리 너무 길게 한 번에 다 했다라는 게 어제 이렇게 원고를 마무리하면서 쪼갰어야 했는데 이걸 오늘 다 하기도 빡세고 이게 실수했다 그런 생각을 오늘 조금 해보았습니다. 근데 저도 참 오늘 말씀 나누면서 또 은혜를 많이 받았고 우리가 정말 본질적인 그 십자가로 우리 가장 복음의 중심이고 우리 교회의 중심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늘 십자가가 있고 이단들이 다 비슷하게 흉내내는데 이단 교회들이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십자가를 떼는 거예요. 사실 그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들이 교회 쇼핑을 많이 해요. 이런 어려운 교회들 또 빚 있는 교회들에 접근해서 자기들이 이단이 아닌 척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렇게 구입하겠다고 여기에 뭐 다른 거 하려고 한다, 뭐 학원 하려고 한다 이러면서 막 사요. 얘네들이 속여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매각되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십자가 떼는 거예요. 십자가 떼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뭐 예배라고 하는 것들 그런 이제 종교 행위들을 한단 말이죠. 우리 교회의 가장 중심은 십자가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뒤편 한번 보셨죠? 뒤편 공사가 깔끔하게 좋아질수록 이제 재정의 부담이 되긴 하지만 너무 좋아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부활절 지나고 저희 옥상에 이제 방수 공사 해야 되고 그것과 함께 저희 이제 전면부 이제 공사를 여기 이제 약간 인테리어 저희들 조금 변화를 주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가 많이 낡았고 또 이렇게 뒤에 시트지로 이렇게 붙여놨는데 지금 시트지가 막 덜렁덜렁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이제 여기 이제 조금 다시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저도 지금 제일 고민되는 게 십자가를 어떻게 붙일까가 지금 가장 고민이 돼요. 십자가를 어떤 모양의 십자가를 어떻게 붙일까? 지금 십자가를 이쪽 옆에 세울까? 아니면 그 뒤에 또 왜냐하면 뒤에 딱 붙이면은 뭐 제가 이렇게 약간 저희는 교회가 이렇게 층고가 높지가 않아서 제가 십자가를 이렇게 가리거든요. 십자가를 이렇게 가리고 또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화면 같은 데에서도 십자가 아랫부분 요 기둥 부분만 딱 보이는 것도 조금 저는 이게 신경이 쓰이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주변에 좀 찾아보시고 주변에 많은 이렇게 좀 예쁜 교회들 이렇게 좀 이렇게 찾아보시고 목사님 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요. 좀 그런 것들 좀 안들도 많이 이렇게 제안해 주시면 제가 또 같이 이렇게 의논해서 이렇게 반영하면서 이렇게 좀 바꿔 나가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하다 했죠? 그래 십자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십자가가 교회의 중심은 십자가이고 십자가가 제일 중요한데 사실 십자가만큼 또 부담되는 게 없죠. 교회에서 계속 십자가 얘기하고 십자가 바라보자고 하고 그러면은 많이 이렇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요새 저도 이렇게 이번 주 묵상하면서 분명히 예전에는 종려주일이라는 단어 잘 안 썼거든요. 저는 다 어릴 때 다니던 교회 다 고난주일이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뭐 물론 이제 다 좋은 의미이긴 하지만 바뀌었나 할 때 우리가 좀 교회가 이제 점점 우리 안에 어떤 기쁨의 신학이나 어떤 사랑과 어떤 치유의 그런 어떤 신학들이 점점 조금씩 이렇게 십자가를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그냥 조금 해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 우리도 한번 이렇게 마음을 한번 다시 잡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또 십자가 사랑하고 또 십자가 붙잡고 우리 말씀 십자가 바라보고 또 십자가 지고 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번 부활절이 개인적인 이유로 굉장히 기다려집니다. 왜냐하면 일단 제 치아가 이번 부활절에 부활하게 될 예정이고요. 제가 지금 이제 지난주에 임시로 붙였는데 아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치아가 부활절과 함께 영광스럽게 부활할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개인적으로 기다리고 있고 또 이게 얼굴도 제가 여기 이렇게 약간 흉터가 조금 남았어요. 흉터가 조금 남았는데 또 이제 그냥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고 그냥 이제 성금요일까지는 이 슬픔을 좀 드러내자.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제가 말끔하게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그래요? 언제 하시냐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 성금요일까지 온몸으로 제가 슬픔을 표현하고 그리고 부활절에 이제 다시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안 다듬으면 또 보기 흉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모든 게 다 저는 좀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이 개인적으로 참 이렇게 기다려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뭐 우리 잘 아는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그런 유머이기도 한데 어느 주일 아침에 자고 있는 한 아들을 어머니가 계속 깨웁니다. 얘야 지금 주일 아침이다. 9시다. 빨리 일어나 준비해야지. 교회 가야지. 근데 아들이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안 일어나. 안 갈래요. 어머니 안 갈래요. 저 오늘 정말 교회 가기 싫어요. 교회 안 갈래요. 얘야 교회 가야지. 왜 그러냐. 어머니 교회 가면 어떤지 아세요? 교회 가면은 화려한 예배만 있지 그 안에 사랑이 없어요. 그 안에 중심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 있어요. 화려하기만 해요. 저는 오늘은 교회 가기 싫어요. 교회 안 갈래요. 야 그래도 교회 가야지. 어머니 또 교인들은 또 어떤지 아세요? 교인들은 맨날 사랑합니다 입에만 달고 있는데요 얼굴은 하나도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뒷말을 많이 하는지요. 거기 가서 교인들 보는 것도 너무 스트레스예요. 저는 너무 교회 가기 싫어요. 진짜 어머니가 마지막 이제 한마디를 하는 거죠. 얘야 그래도 네가 목사인데 오늘 교회를 가야 되지 않겠니? 네가 안 가면 도대체 어떻게 하니? 목사도 교회 나오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도 억지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한번 저도 늘 고민해. 뭐 건수가 있을 때마다 다음 주에 부활주일인데 차양 예배 하지 말자 그럴까? 우리 뭐 칸타타도 없는데 하지 말까? 늘 고민합니다. 늘 억지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처럼 억지로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보통 그렇더라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내가 한 번 더 힘을 내어서 할 때, 내가 한 걸음 더 내디딜 때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물을 다 정리해서 넣은 다음에 그가 얼마나 나가기 싫었겠어요. 또 비전문가가 와가지고 훈수 두는 것만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디 뭐 한 번도 고기 안 낚아본 것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저기 가면은 저기 가서 그물 내리면 많이 잡을 것 같은데요. 이러는데 베드로가 그 나가기 싫은 그 한 걸음을 나가잖아요. 억지로 떼잖아요. 그럴 때 거기에서 만선의 기쁨을 그가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참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에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저도 늘 설교단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 전하는 것이 참 기적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 참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은혜이고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도 참 모든 것이 은혜예요. 우리 보면은 각자의 사정이 사실 없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다 각자의 사정들이 있어요. 못 나올 이유, 나와야 될 이유보다 못 나올 이유 되는 게 훨씬 더 쉽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가 있다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수많은 사람들과 오늘 말씀 보면 정말 기적이잖아요. 어떻게 그 6월절 예루살렘에 모인 그 수많은 인파들 가운데 그것도 여기 예루살렘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예루살렘 토박이도 아니고 잠깐 구경하러 온 그 어떻게 그 사람을 딱 붙잡아서 십자가를 지우겠어요. 그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그 가운데 시몬이 뽑혔다라는 게 정말 기적이고 그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을 때 그의 온 가정이 그의 아들들이 정말 충성된 교회 일꾼 되는 그러한 복을 그가 누리게 되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나온 사모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나온 모든 분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이제 아까 제가 낮 예배 때는 어떤 좀 고난의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는 오늘 종려주일에 조금 포커싱을 해서 오늘 찬양 예배, 오후 예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6월절이 배경입니다. 이 6월절을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6월절을 이제 앞두고 있는 요 때에는 이제 안식일 지나고 이제 한 주의 첫날이죠. 마지막 날이 유대인 기준에서는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에요. 우리는 주일이 첫날이잖아요. 우리 달력 보면은 주일이 첫날인데 유대인 기준에서는 안식일이 마지막 날이고 그 안식일 다음 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단 말이에요. 한 주의 첫날이죠. 이 6월절을 앞두고 있는 한 주의 첫날은 무엇이 있냐면요, 굉장히 큰 퍼레이드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의 사실 뭐 총독도 그렇고 헤롯도 그렇고 얼마나 이 유대인들 정말 까탈스러운 민족이지 않습니까? 까다로운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의 이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들의 어떤 문화들을 존중해주고 또 성전도 이렇게 존중해주고 그런 모습들 통치 방법으로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의 이제 굉장히 큰 명절인데 이 큰 명절을 앞두고 이제 요 첫날에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에 큰 퍼레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로마 이렇게 장군이 개선하는 것처럼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빌라도 총독이었겠죠. 당시에 이제 총독이 이제 앞서서 이제 개선하는 개선 장군처럼 그러면서 어떤 축제의 서막을 올리는 그런 퍼레이드가 있었고 이거는 뭐 물론 그런 어떤 축제의 분위기를 띄우는 목적도 있겠고 또 허튼 짓 하지 말라는 경고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뭐 군사적인 퍼레이드를 하면 사실 그런 또 의미들이 있잖아요. 주변 국가들한테 우리 무기들이 이만큼 있으니까 이렇게 까불지 마, 도발하지 마 이런 의미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유대인들을 향한 경고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이런 병력과 이런 군사들과 이런 무기들이 우리한테 있는데 이 6월절이 얼마나 또 소요가 일어나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불이 붙는 그런 때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정말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고 여기서 어떤 선동꾼 하나만 나오면 늘 이 빌라도 때에도 제가 전에 마가복음 강의할 때 조금 나누었었지만 이 사건들이 모일 때 터져 6월절 전후에서 터지는 사건들이 많거든요. 6월절 전후에서 또 성전에 바울 때에도 6월절 지나고 오순절에 큰 소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큰 소요가 일어나 가지고 이제 바울이 이제 그 가운데에서 체포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늘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일 때 한 사람만 나와서 저놈 잡아라 이렇게 선동하면 정말 큰 폭동으로 번질 수 있는 그런 불씨가 이 6월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을 앞둔 요 주일에 이제 한 주의 첫날에 썬데이에 이제 큰 퍼레이드를 하는데 예수님도 오늘 퍼레이드를 하십니다. 근데 로마가 내세우는 그런 퍼레이드와는 전혀 상반된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그 로마의 그 화려한 그 축제가 벌어지는 그곳에
반대편 문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반대편 문으로 들어가시는데 너무나 대조되는 그 장면이 이 예루살렘 성읍의 양 끝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동쪽과 서쪽 혹은 북쪽과 남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그들의 어떤 군사력을 과시하는 또 화려한 그런 퍼레이드가, 근데 한쪽에서는 나귀를 타고 정말 초라하게 올라오시는, 입성하시는 그런 겸손한 퍼레이드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무력 대신에 섬김과 희생이고 또 진정한 겸손의 왕의 행렬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전에 한번 나누었던 바와 같이 나귀를 타신 것도 참 감동입니다. 그 걸맞지 않 왕의 품격에 걸맞지 않은 거예요.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 곧 어린 나귀, 어린 새끼 나귀를 타시나니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 왕이 탈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들이기 어려운 그 새끼 나귀를 타시고 이렇게 뒤뚱뒤뚱 하면서 이렇게 들어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걸맞지 않는 것들을 할 때 이렇게 주는 그런 감동들이 있습니다.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않고, 근데 뭐 보여주기 시기더라도 그러나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때, 뭐 예를 들어 뭐 요즘 미디어 같은 데서 이렇게 재벌 회장들이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기자들한테 노출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일반인들의 관심은 저 얼마짜리냐라는 것이죠.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들고 있는 백이, 차고 있는 시계가, 아니면 신고 있는 구두가 얼마짜리냐.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대중들이 감동받는 포인트가 뭐냐면, 뭐 재벌 회장인데 몇만 원짜리 운동화 신고 나타날 때 그때 되게 감동받는단 말이죠. 아니 자산이 수조 원이나 있는 그런 사람이 몇만 원짜리 그런 운동화 신고 다니고 얼마 안 하는 그런 백 들고 다니고, 그런 걸맞지 않는 것 가운데 주는 감동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하셨지만 오늘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모습 가운데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들어오실 때 우리 호산나 찬양도 많이 있죠. 우리 예전부터 우리 늘 스테디였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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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우리 호산나 찬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군중들의 호산나 외침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정답을 외치는데 의도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의도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들어오실 때 이제 이들이 이제 겉옷과 이제 나뭇가지들을 길에 깔고 그리고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데, 그것을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이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본질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너무나 잘 알고 잘 꿰뚫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결국 십자가를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당시 고 2000년 전에 요 전 지구에서 요 이스라엘, 그것도 갈릴리 지역에 국한해서 요 포인트, 요때 요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뭐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뭐 말씀 전하시고 그러시기 위해서 오셨는가? 아니, 요거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신적 권능이지 예수님께서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거기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외침이, 이들의 호산나가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오신 목적과 너무 부합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이 호산나의 외침이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유에 대한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너무 상반되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호산나 외침 가운데는 예수님, 우리 유대 민족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들이 말하는 구원은 무엇이냐면 저 로마 녀석들 지금 반대쪽 성문에서 지금 잔치하고 있는 쟤네들 혼내 주십시오. 쟤네들 완전히 뿌리를 뽑아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 유대를, 우리 이스라엘을 저 로마보다도 더 강대한 제국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철장으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의 어떤 의도와 그들의 외치는 단어는 정답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구원에 담겨 있는 의도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과 너무나 상반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기대와 소망이, 그들은 정치적인 해방을 꿈꾸고 있고, 또 그들의 어떤 민족적인 기대와 그들의 만족을 채워줄 그런 어떤 메시아를, 세상적인 왕, 아주 능력 있고 크고 위험 있는 권위적인 그런 왕을 그들이 기대하면서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실 주님께 드리는 어떤 간구와 바램들 가운데에도 오늘 여기 모여 있는 수많은 군중들과 같은 그런 오류가 있지는 않을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죠. 특별히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앞두고 이제 고난 주간을 시작하며 특별히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상하는 이 시간에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어떤 나에게 주시는 것이 나의 기대와 다를 때, 예수님의 목적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저 헬라인들도, 이방인들도, 또 지금 이곳에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다 구원하셨죠. 근데 이것이 유대인들의 어떤 바램과 그들의 입맛에 전혀 맞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그 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우리가 기대했던 방법과 다른 은혜일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만족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욕과 같이 어떤 고난 가운데, 우리의 연단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예비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은혜들이 나에게 주어지기 시작할 때 나의 반응이 결국 오늘 이 사람들과 같이 되지는 않을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오늘입니다. 오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 환영합니다, 예수님 잘 오셨습니다 하던 사람들이 닷새가 지나지 않아서 저거는 죽어 없어져야 할 놈이라고 그렇게 외치잖아요. 저거는 사기꾼이고, 저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더니 뭐 쥐뿔도 없었고, 저런 놈은 살려둘 놈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냥 죽여서도 안 되고 저건 십자가에 죽여서 못 박아야 된다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는 외침으로 바뀌죠. 그때 여기 있던 사람들이 다 숨고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외치는 게 아니거든요. 똑같은 군중들이 빌라도의 관정 앞에 가서 외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내 기대와 내 바램과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이 다를 때,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개인적인 일에서도 예수님 저는 이게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요, 이걸 주시면 좋겠는데요, 근데 엉뚱한 게 주어지죠. 다른 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 좀 기도가 조금 주파수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하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 하면서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5월에 이번 봄에는 좀 그런 기회가 있기를 원하는데 야외 집회를 막 계획했습니다. 야외 집회를 그러면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죠. 막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야외 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십시오. 우리 야외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 되고
정말 멋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런 날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근데 아침에 딱 모이려고 오니까 비가 주룩주룩 온단 말이죠. 우린 뭐라고 해요? 하나님.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내리는 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비 오는 가운데 가서 이렇게 모였다가 더 은혜 받을 수도 있어요. 눈물의 집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린 그게 우리의 바램과 다르다라고 해서 우리 목사님이 좀 능력이 없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얘기도 막 하고 막 그렇게 우리는 한단 말이죠. 우리의 어떤 내 예상과 다른 어떤 하나님의 다른 은혜 가운데, 다른 방법 가운데 우리는 오늘 이 군중들과 같이 그런 반응들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이 외침이 얼마나 공허한 외침입니까? 공허한 외침입니다. 결국 우리의 예수님이 나의 필요와 소원을 채워주는 그러한 도구로 내가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불편한 것이죠. 피하고 싶고, 제자들에게 그러했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들을 보고 배가 만선되는 것을 보고, 야, 고기가 이렇게 여기 고기 안 잡히는 곳인데 배에 가득 차는 것을 보고, 예수님 따라가면 뭔가 있겠다, 좋겠다. 그러고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고 하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적과 영광을 보고 따라갔는데 그 십자가 지신다고 하시는 예수님 보고 다 부인하고 도망가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서 점점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우리 계속 십자가는 우리가 기피하고 또 잘 언급하지 않고, 그래서 요즘 교회들이 점점 좀 회개에 대해서는 말을 조심하고 어떤 기쁨과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 있게 말하고 그런 분위기들이 사실 없지는 않거든요. 점점 어떤 고난 또 슬픔, 아픔들 그 가운데 어떤 죄의 문제와 이런 것들은 점점 좀 다루기 힘들어하고, 그 가운데 어떤 기쁨, 은혜, 하나님의 위로, 만져주심, 치유하심 이런 것들은 또 점점 올라가고,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바라는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배경 가운데 이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자기를 향하여서 공허한 외침을 계속 이렇게 소리를 내고 있는, 호산나 호산나 하는 이 유다 사람들을 보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한 명 한 명 보실 때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 베드로가 부인하기 전부터 이미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볼 때 금요일에 나를 향해서 표독스럽게 외칠 그 얼굴이 겹쳐 보였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얼마나 환영하며 감격에 차서 열광적으로 이걸 막 흔들면서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데 예수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에 손가락질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그 모습이 예수님께는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까? 저는 그 생각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남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떠하시냐면 그들의 변질될 수밖에 없는 환대죠.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기대, 이런 것들을 다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마다하지 않으시고, 너희들 이러는 거 다 소용. 너 이제 금요일만 가면 너 이렇게 안 할 거야. 우리 예수님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지적하시면 이거 왜 이래? 야, 너 금요일 날 거기 나오지 마. 너 나올 거면서 지금 이러는 거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것대로 또 다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얼마나 사실 연약합니까? 우리 아는 게 없으면 저도 얼마나 연약합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새벽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아마 예수님께서 제 옆에서 혀를 끌끌 차시면서 듣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들을 가끔 해요. 야, 제가 뭘 알지도 못하면서 저런 기도를 하고 앉았네. 근데요, 예수님께서는요, 그거를 다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군중들의 환대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또 그것을 냉소적으로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야, 저놈들 이러면서 예수님 냉소적으로 바라보지도 않으시고 예수님 성경에 그 예언된 그 말씀 그대로 나귀를 타시고 성경 말씀이 응하게 하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수많은 군중들의 환대를 다 받으시면서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옆에서 이제 제사장들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못마땅해 합니다. 야, 뭐 자기들끼리 서로 이야기하죠. 야, 우리가 아무리 뭐 성전에서 이렇게 힘쓰고 애써도 아무 소용없다. 야, 저거 봐라. 저 사람들이 다 저기 나사렛에서 온 촌놈한테 다 마음 향하지 않느냐? 다 저렇게 환영하지 않느냐? 막 자기들끼리 자조적인 목소리로 막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 좀 조용히 좀 시키십시오. 이거 이러다가 로마 군대들 출동하겠습니다. 예수님 여기 떠드는 사람들 좀 조용히 좀 시켜주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들의 어떤 부족하고 어긋나 있는 잘못되어 있는 그러나 그 환대, 기대, 예수님을 향한 그 표출하는 그 마음들 다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다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틀려도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꼭 그런 강박관념이 필요 없는 것이죠. 아, 내가 100점짜리 답안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 라는 그런 강박들이, 저희는 지난주에 저도 이제 고등학생 학부모가 되어가지고요, 제 때랑은 또 입시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큰애가 주중에 처음으로 모의고사를 보고 왔습니다. 수능 모의고사를. 처참합니다. 처참합니다. 얘가 얼마나 자신 있게 성적표를 가지고 오는지. 얼마나. 아빠, 내가 그래도 저기 30명 중에 중간은 했어. 내가 중간은 했어. 저는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들고 간 점수를 예수님 이거 맞죠? 지금 호산나 하는 거 맞죠? 할 때 예수님은 그래 호산나 해라 이렇게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주님 앞에 우리가 물론 이 고난주간이 참 우리 물론 슬프고 또 아프고 우리 당연히 절제해야 되고 우리가 또 경건하게 또 우리의 마음을 좀 다스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실 앞에는 예정된 기쁨 또 예정된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 바로 부활절을 한 주 앞두고 있고 이 고난주간에 또 이 어둠이 깊을 때 또 그 기쁨이 더욱더 밝게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단순히 그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번 고난주간에는 금식을 몇 번을 하고 뭘 좀 끊고 뭘 안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 많이 집중하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이번 올해 그러한 목표를 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 많이 집중하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
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대하셨나, 이 일주일을 이렇게 보내셨나. 더욱더 예수님께 집중하며 또 예수님 많이 생각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이럴 때 우리가 참 부족하지만은 우리 교회도 참 부족하고, 그러나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그 가운데 예수님,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다 예수님 구원하신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들은 제외입니다, 이렇게 하고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죠. 저기 저 사람들은 빼겠습니다, 저 사람들은 이름 지어주세요, 이러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부족함 또 허물들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 가운데 이 한 주 우리가 정말 깊은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 고난 주간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또 자라나고 열매 맺는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아버지, 그 열광하는 군중들의 환호가 얼마나 공허하게 느껴지셨을까요? 그러나 그것들을 다 받아주시고 또 같이 기뻐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스럽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환호, 우리의 감사, 또 우리의 바램, 우리의 소원들, 기도 제목들이 또 주님 보실 때 얼마나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 또 용납하여 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들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넘어지나 그러나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더 사랑하는 은혜가, 더 깊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이 한 주간 또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고 일상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